오늘은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형통, 가로 열고 나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깊은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잘 담겨져 있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됐고요. 특별히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중에 귀한 분들을 만나서 귀한 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축복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다 잘 되는 거,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리는 거, 잘 되는 거, 이거 만사형통이죠. 만사형통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죠. 만사형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학생이라고 한다면 공부도 잘 되고 좋은 성적도 받고 건강하고 또 친구들과 관계도 잘 좋고 그래서 인기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목표하는 대학교도 딱 한 번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취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일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이 잘 돼서 막 관계도 잘 풀리고 또 사업장도 풀리고 그래서 부도 얻고 가정 안에서는 뭐 하든 간에 부부와의 관계가 화목하고 자녀와의 관계도 화목하고 별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것, 내가 마음먹은 것들이 잘 풀리는 것, 만사형통이죠.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꿈꾸는 것도 모든 형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형통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형통입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형통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같을까요? 달라요? 다르면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마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형통은 잘 되는 거예요. 별탈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형통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형통이 뭘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형통한 자에게 따라오는 건 뭘까? 오늘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형통은 뭘까? 어떻게 형통할 수 있을까? 형통하면 따라오는 건 뭘까?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죠. 성경에서 형통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요셉이 떠오르죠? 요셉은 꿈의 사람과 동시에 형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9장은 요셉과 연결된 형통의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려 이 한 장에서 형통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형통, 형통, 형통. 이런 장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9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환경과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잠깐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잠깐 드려야 되는데, 요셉은 본인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꿈꾼 사람입니다. 그 꿈은 대표적으로 2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곡식단 꿈을 꿨는데요. 곡식단들이 있는데 그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딱 들어도 이해가 되시죠? 아, 형들이 나한테 절하겠구나. 내 위치가 형들 위에 있구나. 라는 얘기를 꿈을 꾼 거예요. 형들이 들었으면 화가 났겠죠. 그 꿈은 이제 이야기할 거고. 또 해와 달과 11변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11변들은 형을 말할 거고 뭐 해와 달은 뭐 부모님도 말하겠죠.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형들에게 이 꿈을 또 이야기합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와, 기분 굉장히 나빴겠죠. 꼴불견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또 요셉은 아빠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채색옷이라는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한 편애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꿈까지 얘기했으니 형들이 뿔딱지가 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야곱이 요셉에게, 야, 형들이 저 멀리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너 도단까지 가가지고 형들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도단까지 갔는데 형들이 저 멀리서 꿈의 사람 요셉이 오는 것을 딱 보자마자 오케이, 기회다. 어떤 기회요? 죽일 수 있는 기회다. 없앨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고 구덩이에 빠뜨려서 짐승에게 잡혀먹인 것 같아요 하고 아빠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모든 시나리오가 다 완벽하게 끝이 났어요. 그래도 그 중에 특별히 첫째 형 루벤이요, 야, 죽이지 말자, 구덩이에 가두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형이니까 말 듣죠. 그래서 구덩이에 가두고 루벤은요 생각해요. 아, 이러다가 기회가 되면 다시 아빠에게 돌려보낼 수 있겠지. 그런데 나머지 형제들이 또 죽이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넷째 형 유다가 죽이지 말자, 무슨 유익이 있겠냐 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한순간에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상처를 깊이 받게 됩니다. 이게 한순간이에요. 고난이요, 두 가지 종류로 와요. 어떤 종류로 오죠? 서서히 계속 오는 경우가 있고요, 단번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는 일들이 서서히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있지만 하는 일이 단번에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요셉의 인생은 망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망했어요. 어느 정도로 망했냐?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3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까지 펼쳐집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벨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러분, 샀다는 건 뭐죠? 종됐다는 거예요.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자유인이었어요. 아빠랑 가족들이랑 편안하게 지냈는데 한순간에 팔려가서 종으로 전락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망한 거 아닙니까? 그냥 딱 현실에서 봤을 때는 나는 망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죠. 아버지랑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헤어짐을 당했죠. 외톨이가 되었죠. 고아가 되었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낯선 지역으로 떨어졌죠. 떨어졌더니 종이 됐죠.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됐다는 건 언제, 어느 때에 자유인이 됐을지 모르는 미래가 암담하고 캄캄한 상황입니다. 한 번 더 말하지만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도 요셉과 같지는 않아도 크고 작은 수많은 상처와 절망과 고통과 눈물의 인생을 겪게 돼요. 인생사가 그래요. 각자만의 외로움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터놓지 못할 고통이 있습니다. 상처도 있고요, 낙담도 있고요, 좌절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난 미래가 캄캄해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요셉이 닥친 상황을 길게 풀지 않고 우리 주님은 바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네, 지금 하나님은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지금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이라는 말이요, 원어로 찰라흐라는 단어인데 번성하다, 성공하다, 승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형통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형통은 성공, 승리, 번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보고 있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은 상처투성이고 암담, 좌절, 절망, 공포 그 자체인데 하나님은 지금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환경 속에 있는 암담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 요셉에게 요셉아,
넌 지금 성공했어. 요셉아, 넌 지금 승리자야. 요셉아, 너의 영혼은 지금 번성하고 있어. 라고 지금 요셉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형통이죠? 뭐가 성공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뭐죠? 상황이 잘 풀리는 것만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오늘 2절 앞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형통입니다. 내 상황이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이 넉넉합니다. 부유합니다. 살만합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넌 형통이 아니야. 너의 인생은 성공이 아니야. 네 인생은 승리가 없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하셔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너 나랑 하나 되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로 잘 정리해 보십시오. 성경 전체로 한번 통과시켜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마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족보 이야기가 딱 기록하고 나서 그 끝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이 말이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분이 누구예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은 믿음이고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아, 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 예수 그리스도 믿어. 그래서 난 천국 간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현실입니다. 지금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지금의 사건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하나 되는 사건이고 하나 되는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왜 내 마음에 형통이 없어요? 왜 내 마음에 성공이 없습니까? 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승리하는 기쁨이 없어요? 지금 하나됨을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여전히 하나인데 내 마음에 뭔가 좀 비껴갔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나는 너와 함께해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은 형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유언에도 우리 예수님은 죽기 하루 전날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강론입니다.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는 너와 함께해.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 나와 하나 된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데 형통의 기쁨, 성공의 기쁨, 승리의 기쁨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대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해 보세요. 주님, 이 거하는 게 뭐예요? 주님, 붙어 있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나에게 붙어 있으라. 어떻게 하면 붙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거하는 거예요? 맞아요. 다윗은 이 진리를 깨달아서 시편 가장 처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성공한다. 그가 주님 안에 하는 모든 일이 다 승리의 기쁨을 누린다. 하나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주야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묵상은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게 형통이구나. 그러면 이게 형통한 삶이구나.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공의 기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의 열매는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요, 주님, 상황은 너무 열악한데요. 환경은 너무 비참한데요. 내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부도가 났는데요. 그런데 주님 그분 믿고 있으니, 주님 그분 바라보고 있으니,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형통의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요, 의기양양이에요. 당당함이에요. 즐거움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과 딱 믿음으로 연결만 됐더니 하나님이 당당함 주시는 거예요. 즐거움 주시는 겁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어떻게 이래요? 요셉의 지금 상황이 정말 망했는데 눈이 바뀌면서 형통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눈이 총명한 거예요. 노예 시장에 팔려가서 지금 다 비참하게 눈 깔아앉고 지금 막 얼굴이 어두워진 상황 속에 있는데 요셉은 당당합니다. 눈이 또렷합니다. 용모가 출중합니다. 살아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이 이겁니다. 형제들로 버림받아서 상처로부터 그래도 내적으로 강해야지, 그래도 버텨야지, 그래도 용기 내야지, 그래도 씩씩해야지. 아니요, 안 그러셔도 돼요. 슬프면 우셔도 됩니다. 지치면 눈물 흘려도 돼요. 버티기 힘들면 버티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 꼭대기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목적지로 주님이 갖고 계세요.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나의 잘남도 아니에요. 우리가 특출나면 얼마나 특출납니까? 우리가 잘났으면 뭐 얼마나 잘났습니까? 얼마나 똑똑하면 뭐 얼마나 똑똑합니까? 나의 어떠함으로 믿음이 강성해지고 나의 믿음이, 나의 탁월함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기만 하면 그 믿음, 그리스도가 나를 그리스도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예수화시키고 예수님 닮은 자녀로 우뚝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냐면 3절, 4절, 5절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를 보았다는 것은요, 이해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야? 라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영향력을 주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믿기만 했더니 그 믿음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4절은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누구의 손에 맡겨요? 요셉의 손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지휘권이 생긴 거예요. 주도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믿기만 했더니 주도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인생을 주도할 수 있는, 내가 맞닥뜨린 것들을 주도해 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믿기만 했더니. 마지막 5절이 제가 참 감동된 말씀인데요. 5절을 잘 보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맡긴 때부터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의 집에 뭐를 내리세요? 복을 내리신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단어가 위하여입니다. 아무런 단어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보통 성경에서 이 위하여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쓰였는데 여기서만 갈랄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제가 왜 이 원어를 얘기하냐면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미암아. 또 한 가지는요. 굴러가다, 옮기다 라는 뜻이에요.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지겹게 보십시오. 요셉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공한 자가 되었어요. 그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공한 자가 되었어요. 복된 자가 되었어요. 복인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있는 환경이 복됐다는 거예요. 또요. 굴러가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복인 요셉이 굴러가서 그곳으로 가니까 그곳이 복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찾아오시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먹기만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에요. 복덩이에요. 나는 복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인 여러분이 가는 곳 굴러갔더니 그 직장이 어떻게 돼요? 복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복인 여러분이 가정으로 굴러가니까 가정이 어떻게 돼요? 복이죠. 복인 여러분이 삶으로 일터로 가니까 그 일터가, 그 환경이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땅이 어떻게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전부입니다. 째째한 게 아닙니다. 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 그분과 일치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그 집이 복됐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또 씌우네. 나 여기까지가 인생의 나락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있어요. 더 갑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감옥까지 가요. 그것도 왕의 죄수들이 가는 감옥으로 갑니다. 이건 그냥 끝난 겁니다. 죽음이에요, 그냥. 그런데 거기서도 형통합니다. 성경 마지막에 형통이 거기에서 끝났는데 형통하니까 그 감옥에서 주도권을 또 잡아요. 인생이 2년 뒤에 바뀝니다.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이 복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옵니다. 가족이 복 받습니다. 나는 그냥 주님 믿기만 했더니, 주님 내 안에 찾아와셨고 나는 그 주님 붙잡기만 했더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이 복되고 감옥이 복되고 애굽이 복되고 전 세계가 복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믿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복이죠.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외쳐주세요. 나는 복덩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초대하셔서 정말 들려주고 싶은 그 음성이 뭘까요? 주님과 붙어 있기만 하면 함께하는 자는 자체가 복입니다.
상황이 열악해도요, 환경이 너무 비참해도요, 절망해도요, 암담해도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그래서 환경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지금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제는 당당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으로 가시고 가정으로 가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과 만났을 때에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그 말에 보여지는 것에 뺏기지 말고 당당하게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뭐다? 네, 스케줄. 주님의 계획은요,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요셉의 인생이 지금 보디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옥까지 가고 애굽의 총리까지 가고 그의 가정을 다 이끌고 고생 땅까지 오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거대 계획에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저도 동일하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